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서로 기쁘게 교제하는 성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성어거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이라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평신도가 누군지 아세요? 평신도는 누굽니까? 장로는 평신도입니까? 아닙니까? 평신도예요. 예. 집사 권사도 다 평신도죠. 부장은 평신도입니까? 아닙니까? 부장이에요. 예. 다 평신도예요. 그러면 평신도가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목회자들밖에 없죠. 근데 지금 감리교회 성도 수가 130만이라고 그러고요. 교역자 수가 한 1만 정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1만 대 130만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모두가 다, 평신도고, 모두가 다 목회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목사들이 평신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말로는 평신도들의 역량과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들을 벌이는 그런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굳이 그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평신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개신교회는 만인사제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제와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도 장로죠. 거기는 장로가 최고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로는 평신도가 아닌 거죠.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것 같은 표현, 또 목회자가 자신들을 평신도와는 구별되는 무슨 권위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차별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주의를 굳이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감리교회에서 사회평신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평신도 부의 그 지위를 좀 높여주려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매일매일이 평신도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목회자 주일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주일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그냥 평신도 주일이니까 평신도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또 평신도 주일 지내고, 평신도 주일 헌금을 또 사회평신도부에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키는 걸로 하고, 우리 교회는 매주가 평신도 주일, 매주가 목회자 주일, 그렇게 하는 걸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의 취지를 살리고자 공동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다들 공동 설교를 한 번씩, 두 번씩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공동 설교를 찾는 사람을 찾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조은만교회 기록을 해야 됩니다. 2018년 6월 3일 평신도 주일, 고딩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래도 뺄 줄 알았더니 다행히 아주 그냥 흔쾌하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나 그 부모의 소원을 얼마나 탔을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청소년 주일을 지냈는데 차라리 지난 주일에 했었더라면 더 적절한 의미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꼭 청소년 주일에만 하라는 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평신도 주일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이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표니까, 그렇게 오늘 하는 것도 또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박순영 집사님, 윤성인 집사님 귀에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우리 재민이가 지금 뭘 설교할 건지, 성경 본문도 없고 제목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뭘 할지 너무 걱정이다. 근데 할 말이 있다고는 하더라 그러시면서 갔어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면 그런 말 있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게 하실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하물며 돌들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입이 멀쩡하게 있는 재민이가 설마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윤재민 학생 설교할 때, 공동 설교할 때 여러분들 연연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민이 격려하는 뜻을 박수로 맞춰주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라기 말하기 그런 게 사실 제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약간 종교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제목을 잡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옛날 일부터 시작해 보면은 제가 처음으로 간 교회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있던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인가? 아무튼 그 교회에 가서 거기 가서 했던 기억이 거기서 율동하고 간식을 먹고 벼룩시장을 했던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때 저는 그 교회를 갔을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따라서 갔었고 거기 가면 간식을 줬으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간 거는 간식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주홍만환교회 처음 와서도 막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다닌 건 아니고 친구들 만나러 애들 만나러 그렇게 다녔었어요. 요즘에야 바뀌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까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아마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너무 뻔한 대답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무지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깨달아야 하고 어떤 얘기 중에 어린 아이가 병아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옥상에 떨어뜨린 그런 일이 있었나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한 일이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가르치고 이해시켜주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일으키고 자기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진정으로 이해한다면은 악한 일이나 그런 나쁜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종교 생활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한 말씀이나 책에서의 한 구절이나 영화에서의 한 대사 같은 게 벽돌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바퀴에서 맨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른 사람 등 안 쳐먹고도 잘 살 수 있다고 맨날 말씀하시고 하느님의 나라가 천국에 그렇게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런 나라다라는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말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라든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 이런 벽돌들이 모여서 제가 바르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이렇게 말씀 같은 거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정표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초청 강사로 어떤 분이 오셨던 적이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머리가 많이 벗겨지시고 청년이신데 정말 멋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노숙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약간 지하철 같은 데 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아버님 이러면서 빵 같은 거 드리면서 이것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 하면서 제가 말하니까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막상 들을 때는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이 대머리가 많이 벗겨지셨는데 단점이 아니라 그걸로 사람을 살렸던 얘기도 해주시고 짧게 설명하자면은 노숙자분을 겨울이라서 추우니까 자기 따뜻한 데다 모셔다 드리고 잠깐 못 좀 사러 내려가셨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올라가셨대요. 다시 갔는데 자살 시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지금 뭐 할 수 없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원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안 된다고, 나 죽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너무 약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드시고, 그 마음이 공황장애 같은 것도 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막 몸부림 하던 와중에 그 모자가 벗겨져 갖고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와중에 자기 대머리를 보고 딱 멈춘 거예요. 그게. 그 노숙자 분이 아니, 나보다 젊은데 나보다 머리가 더 많이 벗겨졌다고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제가 자주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불어드릴 테니까 이렇게라도 웃고 살아야지 않겠냐 라는 말을 해서 그분이 이거 머리를 보고 그래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그 대머리도 이렇게 장점이 될 수 있구나, 내 대머리로 사람을 살렸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본받고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하시고 진짜 멋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이 사실 진짜 멋쟁이잖아요. 약자들 편에 쓰시고 올바르지 못한 사회에 막 뭐라고 주눅들지 않고 계속 말하시고, 그렇게 올바르게 사시고 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예수님의 삶이 진짜 진정한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는 모습들 보고, 나도 그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막 노숙자분들 만나서 빵 같은 거 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생겨서, 그런 종교 활동 같은 게 저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가 아닌가. 써온 게 여기까지긴 한데, 그리고 이런 제가 딱 종교라는 게 딱 정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좀 바뀌어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거를 용서해준다라는 말이 되게 어이없게 느껴졌거든요. 무슨 잘못을 하고 용서했다, 내가 정말 뉘우친다라고 말하면 죄가 진짜 사라지나? 라는 말이 저희 물리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 물리 선생님이 엄청난 또 전도사신데 맨날 전도하시고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정말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용서가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 대가가 있는 용서다 라는 말이,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물리 선생님께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바로잡으려고 진짜 뼈를 깎는 그걸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용서가 그런 대가가 있는 용서구나.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비로우신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믿는 종교라든가 이런 삶의 방식이 계속 바뀌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점점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말은 하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도 모르고, 이런 다른 하나하나 바뀌어나가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저는 여기까지 너무 빨리 말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약속이 틀리잖아. 15분 얘기했는데. 좀 천천히 얘기할 거예요. 네, 박수로 우리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뭐 그런 걸로 정해봤잖아요. 여기 청소년은 어디에? 청소년은 어디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청소년들은 다, 그 많은 청소년들은 다 어디 가고 교회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성서에는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올까요? 성서에서 청소년 단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뭐 그건 좀 현대적인 언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성서에는 어중뛴 나이의 그 청소년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린애 아니면은 젊은이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게 제일 웃기는 게 이 기독교는요 성서에 있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성서에 없으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냥 성서에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냥 술은 무조건 나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서에 여자가 어디 교회에 와서 말이 많냐, 교회에 와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조용히 궁금한 건 집에 와서 남편에게나 물어봐라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교회는 줄기차게 여성을 인권을 탄압하고, 탄압까지는 아니고 좀 무시하고 그러는 게 있죠. 근데 좀 이상해요. 왜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왜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서에는 그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부분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때 성서에 없는 말들을, 없는 내용을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제가 성서에 없는 말 중에 되게 아쉬워하는 게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또 늙음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성서에는 늙음, 사람이 늙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인주의 뭐 그런 거 설교하면서 막 본문을 아무리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대부분 다 뭐 백발은 뭐 노인의 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럼 늙어서 저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편안한 길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지. 늙고 병들어서 힘들고 가난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이게 보면은 근데 불교는 생로병사 해서 그 노후라는 것을 네 가지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진작부터 노인복지 같은 걸 하니까 지금 노인복지가 상당수를 불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서에 있는 걸 가지고 괜히 잘못 말했다가 여기서 두들겨 맞으니까 성서에 없는 내용을 찾아서 그걸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성서에서는 보통 12살 이상을 성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죽어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려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2살이라고 의미가 나온 게 12살을 다 키웠다라는 뜻이에요. 12살이 되면은 시집을 보낼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자는 뭐 일단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이 당시 그거니까 12살, 여자는 12살이면 어쨌든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까 성인으로 취급을 했는데 남자는 몇 살부터, 그렇다고 남자도 12살에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남자가 대체적으로 도둑심보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는 결혼하기를 좋아하니까 남자는 아무리 그래도 12살짜리랑 결혼할 때 적어도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럴 것 같죠? 15? 주위에 좀 밝히는 남자친구들이 많을 거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요. 남자가 정확하게 몇 살을 성인으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데 현대에서도 그렇죠. 청소년은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도 아니고 애매한 과도기로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또 그런 사각지대에서 또 탈선을 즐기는 비행 청소년 저의 어린 시절 같이 예,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때이죠.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 저도 제 아들들이랑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몇 년째. 큰 아이가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작은 아이가 이제 또 실랑이를 또 벌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아들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너무 이해심이 없고 젊은 애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 야 인마 나도 네 나이로 살아봤잖아. 근데 왜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듣고 꼰대치고 그래? 이런 또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 요때가 한 사람의 인격 형성이 되게 중요한 때잖아요. 청년기 때가요. 왜 애들이 중이병이 걸리냐 봤더니요. 그 중이병 때 이 뇌에서 신경들이 서로 다 끊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막 활발하게 막 연결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연결을 하는데 이게 막 연결되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막 이러면서 연결을 쪘다 붙였다 막 하기 때문에 이게 변덕도 심하고 중이병 막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정말 좋은 경험들을 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트워킹들을 뇌에서 이 신경들이 형성을 하게 되면서 좋은 인격체로 자라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때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재민 군의 설교를 보고 제가 또 거기에 또 함장로님이 목사를 분발하라는 말을 하셔서 더욱 마음에 깊이 들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논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제목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간식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니면은 부모의 강요 때문에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라도 발걸음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에 또 남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시절의 추억. 요즘 또 보면은 이제 그 청장년, 저하고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50대들이 또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끝세대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중고등학교에서 맨날 뭐 온라이트 하면서 놀던 그런 세대들, 네? 뭐 문화개방하고, 네? 또 여자친구 손 한번 잡으면서 또 포크 댄스도 추고 막 그런 그 세대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때 하던 거랑 비슷한 일들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문집 내는 일들도 많이 하고요. 막 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막 뭐 체육대회 같은 것도 막 활성화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간식 때문에라도 교회 오는 게 계속 앞으로 그 문턱을 넘기가 쉽게 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간식을 드리도록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재민이나 아니면 재민이 어린 시절 얘기했는데 뭐 신앙심 없이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그 나이에 신앙심 있고 교회 다니면 그거는 예수입니다. 예수. 제 이름 예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각 발달 수준에 따라서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양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교회가 좀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육학에서 다 배우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손가락 빨고 뭐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추 만지면서 놀잖아요. 뭐 그런 발달기가 있더라고요. 뭐 구강기, 뭐 성기기, 뭐 무슨 기 이렇게 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우리는 맨날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 학교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처럼 막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나이 때에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청소년기가 되면 또 다시 새로운 동화 수준이 아니라 또 그 청소년기에 맞는 새로운 신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교육들 별로 못 하는 거죠. 저도 그래가지고 나이가 27살 먹어가지고 신학대학교 와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꼭 수염난 할아버지일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꼭 사람의 모습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27살이면 돼서 그때 처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어떤 신앙의 수준들 또 발달 과정들을 잘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을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건 박성주 목사에게 맡기겠습니다. 박성주 목사가 교육 전문이니까. 예, 오늘 또 재민이가 왜 교회에 가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라고 하면서 왜 교회에 가느냐 하면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간다. 네. 그 대한민국의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라는 거 있죠 아마. 예. 반변단체인데 거기에 가면 절대 바르게 못 살아요. 좋은 만남 교회 와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뜻밖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장로님 세대나 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조금 아래 세대에게 당신은 왜 교회 가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하면 다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청소년들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한다래. 완전히 지금 천지 차이에 대답이 됐어요. 만약에 이거를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으면 쟤는 이제 매 주일날마다 장로님한테 끌려가 특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신앙은 도덕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예, 천국도 가면 좋고, 그 다음에 일단 이 땅에서 바르게 살다 이런 걸 해서 교육의 결실인가, 저의 신앙 교육의 결실인가 하는 뿌듯한 마음들이 좀 드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신앙의 양상들이 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걸 사실 캐치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이제 막, 이 세계에 눈뜨기 시작한 애한테 천국이 어떻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게 어떻게 그 마음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천국이라는 것들이 약간 우리가 옛날에 황금집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오늘 저도 많은 통찰력을 오늘 재미있는 설교에서 얻었고요. 그 다음에 벽돌이 쌓이는 신앙과 삶, 참 이건 정말 아주 제 마음을 울렸고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근데 그 벽돌이 뭐 영화나 어떤 경험들이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잖아요. 근데 그 벽돌을 사실 내가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재민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줬으면 내가 좋지 않은 벽돌을 하나 주는 셈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집이 쌌을 때 결국은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의 중요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윤성민 집사님 정말 좋은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좋은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좋은 벽돌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대머리 청년을 보면서 감동했다 하는 설교가 가장 설교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전 또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는 뭐 대머리 청년은 없지만 그 대머리 청년이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간택 목사님, 뭐 송윤혁 집사님 다 또 꾸준하게 노숙인들과 뭐 이렇게 홈리스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홈리스 행동을 또 일정 또 부분 또 지원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꼭 뭐 홈리스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평화통일운동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분들을 만나서 또 응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뭐 대머리 청년 얘기를 하는데 재민이가 하는 얘기는 뭐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민이가 이렇게 얘기해서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인 것 같아요. 맨날 와서 뭐 하면은 목사님 맨날 와서 뭐 홈리스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평화통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성소수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감동은 없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참 좋은 건전한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우리 재민이 설교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그 바르게 산다는 것을 물음표로 남겨놨잖아요. 과연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우리의 화두로 삼고 우리 신앙의 목표로 그렇게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설교를 받아주시길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며, 오늘 설교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해주는 우리 윤재민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로. 끝으로 한마디만. 제가 대머리가 아닌 게 이렇게 후회되는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전과 또 깨우침이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